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잠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끌어내는 자를 파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상희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시며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날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혼탁한 삶에 물들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한 양과 같이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완악한 염소와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산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따스한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양떼와 같은 저희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하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집을 내세우는 고집센 연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한 양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을 경외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으로 바라보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까지라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완전치 못한 피조물로서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사오나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 끝날 그날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나먼 이곳 멕시코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삶과 영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마치 저 창공의 새들이 피곤해 지쳐 날개를 접고 쉬어갈 때 내려앉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필요하듯이 저희 교회가 이곳 멕시코 땅에서 심신의 피곤함으로 지쳐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강력한 권능이 함께하시어 저희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과 일터로 돌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메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기도로 인도함 받게 하소서.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림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되 또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 사랑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안에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서리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목사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에 준비하며 내년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 같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공동의회에 있게 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장로교 교회의 가장 상위,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입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올해를 잘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내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의로 저희들이 섬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노숙자 섬김을 위한 옷과 신발 기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에 보통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연말이기도 춥기도 하고 하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나누곤 하는데요. 함께 여러분들께서 옷과 신발을 또 혹은 양말을 혹은 장갑을 혹은 목도리도 괜찮습니다. 기증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새벽 사역 때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부 예배 광고 알려드립니다. 오전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장소에서 9시에 드리는 예배는 하여 당분간 없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12월에 1부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음 주 이후에 12월 첫째 주부터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남성교회 총회에서 김복원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와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셔서 내년 한 해도 수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동안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까지는 가능하고요. 아마 토요일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업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인류학박물관과 또 세계문화박물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한국이 전시하는 것들, 그래서 좀 살펴보고 또 새벽에 또 장도 나가봐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초학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참석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향후 5년간 연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번에 세팅만 해드리고 아마 국립인류학박물관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또 모시고 또 미초학관을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미초학관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광장에는 경찰들만 가득하고 사람들이 집 밖에 잘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그래서 멕시코시티 안에 다른 멕시코 교회도 좀 알아보고 하는 중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수요일과 토요일 날 드리는 이 모임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2주간 또 제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게도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잘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 혹은 성경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께서 이 연말에 12월에 얼마나 귀한 시기입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의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중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니 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그동안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하게, 세상에서 볼 땐 참으로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요?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 십자가야말로 능력이요 지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니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더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오늘 함께 제자된 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으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등장하면 성경 읽기를 하실 때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나 혹은 무슨 통독을 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오늘 등장한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언제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절에 등장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하늘에 너희들이 땅에서 뭐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너희들이 하는 대로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는데 근데 그 축복을 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새로운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장면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이 뛰어나신 그런 분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되실 분으로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신적인 모습도 있고 왕 같은 그런 모습도 아마 제자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성장하는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 가득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이 언제 깊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실 신앙은 깊어져 갑니다. 이전에도 따를 수 있어요. 이전에도 마음껏 주님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따라야겠구나. 내가 이분 말고는 내가 다른 희망이 없구나.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하면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한 관리의 딸을 살리어 주셨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그 직후에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로부터라는 본문 말씀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낮아지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겸비해지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전에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변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한 매우 중요한 모멘텀, 매우 중요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우리의 인생으로 결정하게 될 때에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만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화려한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 정도의 어떤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추었겠지만 사실 그것도 대단한 시기이긴 합니다. 2000년 전에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된 계층이 많았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부조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어떤 놀라운 슈퍼 히어로가 필요했다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직전까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셨다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 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라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죽음이라니요. 제자들은 아마 본인들의 앞날의 평안과 영광이 마치 새벽녘에 해가 솟구치듯이 그렇게 떠오르고 있다고 장래를 그렇게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와, 우리 주님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바다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이들은 그때 예수님께 무엇을 보았을까요?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정확하지만 아직 삶 속에서 여전히 연단되고 재련되어야 할 신앙 고백이었음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광 전에 자신이 먼저 받아야 할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해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항의하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베드로에게는 혼란이 왔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크게 궤도수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나는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나는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나는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세상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난 인류의 역사를 반만 년 혹은 만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학살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개혁자십니까? 혁명가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꿈꾼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 가끔 가다가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결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도 참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자나 혁명가가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해 아래 전혀 없던 것의 시작,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복된 제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책망하시는 제자로 살든지 말입니다. 물론 제자인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시는 이 말에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애정과 또한 의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원하는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죽음을 만류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돕고자 한 일도,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일도 책망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책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냐 아니 윤리적이냐 하는 가치 판단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이지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의 삶이 주인이 돼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삶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기 힘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십자가를 통했을 때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안다고 그게 쉽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십자가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면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지기 힘든 게 바로 우리 내 인생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그러하고 저 자신을 볼 때 그러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호된 책망을 당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나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25절 이렇게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결국 부인하게 되지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이야기를 함께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될 수 있음을,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키셨지요. 자기 목숨 구원코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목숨을 버리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 찾아가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도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변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나는이라고 하던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향해서 몰려들었지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 왕이 되면 좋겠다 호감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 도망가셨지요. 마치 그 비슷한 상황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없었고 나의 경건은 여기 못 미치고 나의 능력도 여기 못 미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남은 상의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여전히 강하고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내가 여전히 억세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후회하고 돌이켜보고 결단해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되어서 이제 안 되나 보다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향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께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조금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진정 거듭난 자가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한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십자가 사건과 매우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남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본인의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 보면 늘 남 이야기예요. 늘 남 이야기.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신앙이 깊어져 가는 인생 사는 것이지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 지고 가는 십자가 구경하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사는 것은 그거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십자가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주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도록,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무슨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이때로부터. 그 순간이 이번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으로 깊어지는 신앙, 참으로 기쁨 넘치는 신앙, 오히려 평안하고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땅 멕시코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